안녕하세요. 새생명 가족 여러분. 7월달은 5번째 주가까지 있네요. 7월 29일 새생명 속회 공과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는 자의 실천사항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요. 조용한 기도와 찬송하고 또 대표 기도하면서 우리가 순서를 진행하는 거 어떤 한 것도 아주 귀한 일들입니다. 매일 하는 일들이지만 그 하나하나의 그 과정과 순서 속에서 우리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막 건너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지만 순서 하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러니까요.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다음 히브리서는 사실 참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찾아보고 또 새겨두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드립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문 밖으로 불사람이라. 이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말씀을 나눕니다. 히브리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지켜야 할 믿음의 실천사항들을 전합니다. 실천사항입니다.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행실을 가지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순종과 기도를 강조하며 이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권면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처지가 다른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일은 당시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와 신분을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인 우리와 형제 되심을 보여준 증거였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형제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갇혀있는 사람들과 학대받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형제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과 함께 성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우자와 결혼을 귀하게 여겨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둘째, 고난의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성문 밖은 죄인들이 처형당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세상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도 예수님으로 인해 신성하게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지금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품기를 원하는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며 부정한 세상을 신성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곳에만 머무려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남들이 꺼려하는 성문 밖으로도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과 기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참 늘 듣는 일이고 또 잘 아는 일이기도 하지만 참 실천하지 못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또 우리의 지도자들이 있지요. 작은 지도자들, 큰 지도자인 모두의 이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어떻든 성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며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다른 교훈을 물리치고 공동체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지도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 말에 경청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작은 그런 어떤 선교회, 속회 이런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건 우리 권리를 인정하고 그 말에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지도자들이 탄식하면서 일을 하면 결코 성도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권위를 지켜주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자 성도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므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안정과 항시 도사리고 있는 악한 세력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의 권고를 잘 따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로 살아갈 때 믿는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늘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형제 사랑을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고난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에 어떤 모습이든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기도해주고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은혜를 가득히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묵상 질문과 실천입니다. 첫째로 나는 형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기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일입니다. 어떤 때 보면 교회의 모든 사역은 희생입니다. 우리가 돈 받고 합니까? 정말로 몸들여서 어떤 때는 헌금도 드리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를 위해 우리 정말 기도해 줘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 지도자는 더욱더 그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고자 할 때 이 세 가지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행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깊이 실천하는, 꼭 나누는 그런 우리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보기도 처음에 삶을 나누었던 이런 기도를 우리 함께 서로 들어가면서 이것도 길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간들을 가질 때 우리 정말 짧으면서도 정말 귀하게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찬송가 헌금하고 마침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헤어지면 좋겠습니다. 반복하지만 우리 함께 나눌 때 더 긍정적인,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비판, 평가, 정부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익하지 않은 대화 우리 버리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 서로 나누면서 감격스럽게 시작하고 마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잘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9월에는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협력해 주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